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62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다윗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다운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약 15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기다림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게 다윗이 먼저 준비가 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생명이 출산되는 것처럼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오랜 기다림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 재료가 되어서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그 생명은 탯줄을 통해 엄마의 양분을 받고 또 자궁 안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으며 10개월의 시간을 채우고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이와 비슷합니다. 세운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태어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뚝딱하고 세워졌던 이 사울의 나라는 금세 무너지고 말지만 다윗을 통해 준비되어졌던 다윗을 통해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위에 세워지고 또 그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기다림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속으로 받기 위해 유업으로 받기 위해 받는 마치 후계자 수업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기다림으로 고난을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림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기다림으로 이러한 고난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과의 차이 동안, 그 시간의 차이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만큼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가장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죽었고 또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였던 요나단도 두 형제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미 다윗에게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도 정세도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며 서둘러서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정복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왕궁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또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면서 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하시자 다윗은 어떠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유다의 성읍 가운데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은 600명의 군대가 있었고 또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다 합치면 최소 2,000명에서 3,00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한 당연한 것까지 또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기도로 묻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도 다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때는 문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문제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고 당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헤브론에 가서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응답은 이미 받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기다림 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4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기다림 후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권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권위가 세워지는 마지막 완성은 사람들의 기름 부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나 중직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름 부음도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보면은 모두의 입에서 이제 칭찬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중직자가 되셨지만 사람들의 기름 부음까지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지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사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혼내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이면에는 내가 그것을 말했으니까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보고를 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실 사울은 암몬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던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도 그들의 선한 행위를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러한 발언은 가장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사울 왕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보상해주면서 또 자신이 사울 왕의 후계자임을 나타내고, 또한 유다 지역과 멀리 있는 그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었고, 그러한 정치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됩니다. 사실 사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행보를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행동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던 모든 행동이 사실 사람들에게서 또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은 그 동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그 아말렉 자손을 공격할 때에도 중간에 낙오되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전투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군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동이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을 거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으니까 이 아브넬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이러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뒤에서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본명이 아니라 아마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러한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이 아브넬의 꼭두각시가 되고 또 그러한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이스보셋이라고 지어졌는데 이렇게 다윗과 이제 다윗이 세운 유다의 나라와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세운 그 11지파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1지파를 함께한 이 이스보셋의 나라가 한 지파와 함께한 다윗의 나라를 당연히 무찔러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다 한 지파가 이제 다윗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계속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한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릇은 다윗의 경우를 보면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으로 그 그릇은 계속해서 넓어졌고 15년간의 기다림을 거쳐서 그렇게 넓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문제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이런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는 가장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